2026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6개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떻습니까? 풍성한 가운데 지내오셨는지, 또 아직도 많은 것들이 부족한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절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이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되게 기적적이고 놀라운 사건에 그 이면에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결핍과 부족을 우리가 또 때로는 기적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외면당하거나 초점이 흐려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남자만 5,000명, 여자 어린아이 다 포함하니까 기본적으로는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2만 명은 엄청난 숫자이겠죠. 근데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이 빈들에서 2만 명이 모였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왜 모였을까요? 제가 질문을 던질 때는 여러분들의 눈은 저를 쳐다보면 안 되고 성경을 봐야 되겠죠. 왜 모였어요? 또 모여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뭐를 하고 있었다? 병자를 고치고 있었다. 병자가 한두 명이 아니겠죠. 수많은 온갖 질병을 가지고 주님께 왔고, 이 병자를 고치는 일에 언제까지 그런 일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매 늦은 시간까지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는 일에 온통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제자라고 한다면 뭐를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날은 저물었어요. 사람들은 자기 병을 좀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왔고, 예수님은 열심히 병자를 고치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병이 안 걸렸으니까 문제가 없겠죠. 내가 병자 입장은 어떨까요? 어떻게 보면 내 순서가 오기를 기다리겠죠. 어떻게든 이번에 예수가 아니면 나는 이 병을 나을 수 없어.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럼 내가 제자라면 뭐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줄을 세워야 되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내가 제자면. 그렇죠. 불을 밝혀야죠. 예수님, 불을 밝힐까요? 우리가 어떻게 불을 밝힐까? 그럴 필요가 없죠. 어떻게 돼요? 그냥 가서 불을 밝혀야죠. 이게 우리 할 일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일에 집중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 소망과 그걸 가지고 왔잖아요.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불을 밝혀주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죠. 여기에 오늘 우리가 가진 우리의 결핍, 우리의 부족점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예수께 몰려온 사람들을 우리가 그 사람들이 지금 병이 치료받고 회복이 필요한 사랑의 대상이며 뭔가가 필요한 뭔가를 부족하게 느끼는 인격체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사람들을 뭘로 봤다는 거예요? 관리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그들을 어떻게 재워야 되고 하는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 내 성도들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까?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는 빈들이고 때가 저물었으니 뭐 하라는 거예요? 무리를 보내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점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볼까가 아니라 뭐예요? 보내라는 거죠. 우리의 영역에서 우리의 관리의 현장에서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떠나보내라. 주님은 뭐라 그래요? 갈 곳 없다.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함께 해결하자는 거죠. 제자들은 보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관계보다는 뭔가 관리의 효율을 따지고 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교회도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필요하죠. 나이 들고 병 들고 치매 걸리고 이런 사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자꾸 외면하죠.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 교회에서 소외감 느끼죠. 왜 그래요? 그런 게 우리 세상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들이죠. 우리는 필요하면 뭔가가 갖춰져야지 인정하죠. 뭔가가 필요가 없어지면 외면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이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고 저 사람을 내보내고 저 사람에게서 저 사람을 보내버리는 그런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진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조금씩 먹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200데나리온이면 떡이 몇 개냐? 물어보니까 4,000개에서 8,000개래. 그러니까 겨우 한 개 정도 먹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5개 정도 먹이려면 1,000데나리온이 필요하겠죠. 네.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 돈으로 제가 파리바게뜨가 우리 용인에 몇 개가 있나 했더니 55개에서 60개가 있대요. 그러면 하루에 거기서 팔리는 양이 몇 개나 되냐? 그랬더니 한 매장에 500개에서 1,000개가 팔린대요. 그러면 200데나리온의 떡, 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려면 용인 전체에 있는 빵집의 빵의 개수도 모자려요. 그 정도로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씩 먹어도 한 개씩만 먹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안드레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이 아이가 보리떡 5개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걸 계산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계산하고 앉아있고 사람들을 보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죠. 이게 우리가 가진 우리 인간의 결핍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계와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 이웃들, 성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으로 자꾸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내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각과 그런 초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요한복음 6장 9절에 헬라어 말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헬라어를 몇 개 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 그것을 헬라어 말로 뭐라 그래요? 크리디누스. 예, 오늘 헬라어 몇 개 볼 텐데요. 자, 크리디누스라고 합니다. 뭐예요? 그것이 그 보리떡이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전혀 가치가 없는 이 떡 하나,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떡 하나, 흔하디 흔한 그런 보리떡 하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예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근데 주님은 뭐래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헬라어 말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네, 같이 그 다음 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헬라어 말로 읽어보죠. 베레테 모이 오데 아우투스. 그게 뭐예요? 보리떡이지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결핍, 부족, 한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모이오테, 뭐예요? 당장, 지금 당장 계산하거나 생각하거나 그러지 말고 지금 즉시 뭐에게로 가져와라? 내게로 가져와라. 초점을 어디다 맞추고 있어요? 그것에서 어디로? 예수에게로 초점을 변경시키고 있죠. 내가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보리떡 5개입니다. 내 손에 있는 거를 어디로 옮기라는 거예요? 예수께로 옮기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주님의 무한함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에 나옵니다.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에게 뭐라 그래요? 마지막 남은 그 기름과 그 가루로 떡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라. 베르텐 모이 아우투스 호데, 내게로 가져와라. 어떻게 됐어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의 가루가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내 손에서 주님의 손으로 옮겨질 때 한계가, 결핍이, 부족이 무한이 되는 것입니다. 예. 주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손에 쥐고 있으면 여전히 보리떡 5개야. 그거를 내게로 가져와. 그럼 어떻게 돼요? 5,000명이 먹고 2만 명이 먹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를 주님의 손에 위탁할 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맥주절은 내 손에 들려진 작은 것, 이것을, 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모두가 누리게 되는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 이게 바로 맥주절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맥주절은 밀을 드리는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만 알고 있죠. 하지만 맥주절은 뭐와 연결되냐면 초실절과 연결됩니다. 초실절에는 가장 첫 번째 수확인 보리를 드리는 날입니다. 맥주절은 보리의 수확이 끝나고 밀의 수확이 완성될 때 드리는 날이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완성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작과 완성의 전 과정을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보리에 있는 것이죠. 오늘 6월절이
이제 가까워지는 이 시기에 이 어린아이의 보리떡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이 조각은 헬라어 말로 클라스마라고 합니다. 앞에하고 다르죠? 예. 크리디노스가 뭐가 되는 거예요? 클라스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조각은 어떤 조각이에요?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입니다. 몇 바구니가 남았어요? 12바구니가 남았어요. 바구니가 그냥 작은 바구니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여리고 정탐꾼들이 성벽을 탈출할 때, 바울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피난하게 될 때 사람이 올라탈 만큼의 큰 바구니입니다. 그래서 또 제가 AI한테 물어봤죠. 바구니가 이 떡바구니에 빵이 몇 개나 들어가냐? 그랬더니 한 바구니에 보통 30개 정도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12바구니니까 한 300개 이상 되겠죠. 5개가 몇 개가 된 거예요? 300개가 남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인가요? 아니잖아요. 2만 명이 먹었어요. 2만 명이 이 어린아이처럼 보리떡 5개씩만 먹으면 몇 개예요? 10만 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며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작은 보리떡 5개가 내 손에 있을 때는 여전히 5개지만 이것이 주님의 손으로 옮겨질 땐 수십 개, 수만 개, 수천 개, 수십만 개가 되는 역사,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내가 가진 보리떡 5개만 보면서 한계를, 결핍을,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문제의 해결을 주님께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내고 그들을 떠나보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죠. 우리 교회 문제를 그렇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먼저 내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쪼개고 나누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님이 나눠주지 않잖아요. 누가 나눠줘요? 제자들이 나눠줍니다. 이 기쁨과 이 영광과 이 역사를 주님께서는 이 한계를 느끼고 결핍을 느끼는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남은 조각이지만 결국 주님이 기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클라스마이지만 이 떡의 본질은 뭐였어요? 원래 보리떡 5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결핍과 부족과 한계를 통해서 일하셔서 우리가 그 부족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완성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교회에서 이루어지죠.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떡을 떼며, 이게 바로 클라스마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그 역사를 우리가 그 성취하게 만드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그 역사가 계속해서 퍼져나가도록, 계속해서 떼어 나가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2026년 상반기 어떻게 보면 좀 더 메마르고 나이가 시간이 없고 인생의 빈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그 삶 그대로를 주님께 가져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이 결핍과 부족과 한계, 이것이 뭐가 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계산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주님은 풍성하고 넉넉하고 많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주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의 그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부족하다고, 절망스럽다고, 없다고 움켜쥐고 계시지 마십시오. 그것을 주님께 가져가십시오. 의사가 안 되고 모든 치료가 안 된다고 혼자 끙끙 앓고 움켜쥐고 계시지 마세요. 그걸 주님께로 가져가세요. 저 사람들 내보내고 가서 떡 사 먹게 하고 그러지 마세요. 왜 남을 시키고 왜 남을 괴롭혀요? 왜 내 가족을, 내 성도를 괴롭혀요?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되잖아요. 내가 할 일만 하면 되잖아요. 왜 내가 할 일을 왜 다른 사람에게 시키냐고. 내가 할 일을 왜 내 마누라한테, 내 자식들한테 시키냐고. 목사가 하면 되지 왜 성도를 시키냐고. 성도가 하면 되지 왜 목사를 시키냐고. 왜 우리가 내가 가진 한계를, 내가 가진 문제를 왜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가져가냐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할 일만 하자. 내가 맡겨진 내 역할만 하자. 왜 내가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들을 자꾸 맡기냐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의 한계와 결핍을 인정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이 상황에서 할 일은 뭘까요? 계산하고 내보내고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실 일에 내가 함께 불을 밝혀줘야죠. 먹는 거, 지게 먹는 게 필요해요? 먹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병자를 고치고 그들은 병이 낫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일을 하도록 맡겨놔야죠. 우리는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남을 시키고 남을 보내고 예수님께 이래라 저래라 따지고 그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이 하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핍에도 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가지고 와라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서 쪼개지고 부서질 때 나와 이웃이 배불리 벗고 남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여전히 쥐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궁핍하고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줘야 됩니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럴 때 가루가 마르지 않을 것이고, 그럴 때 100명이 넘게 먹게 될 것이고, 그럴 때 5,000명이 2만 명이 먹고 남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2020년 상반기 우리의 삶이 어떻든 간에 조금 부족하고 조금 결핍됐지라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 하반기는 이 오병이어의 이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손에 쥔 채 그것을 경험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 손에서 주님 손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먹고 남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 주님 손에 맡겨질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지를 증명하고 증거하고 보여주는 현장이 바로 교회의 현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궁핍과 결핍과 부족과 한계를 품고 있지 마시고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맥주절은 바로 보리떡 5개를 주님께 드리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우리는 맥주절의 그 풍성한 완성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결핍과 부족,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것을 주님 손으로 옮기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움켜쥐고 내가 소유하고 내 문제를, 내 한계를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전가시키려고 했던 우리의 그릇된 죄의 본성을 떨쳐버리고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열심을 다해 그 일을 수행하고 결과를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를 통해,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상반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5개를 가지고 전전긍긍했던 삶을 고백합니다. 그저 계산했고 아버지 하는 주여 그저 그 생각에 갇혀 있었던, 그리고 아버지 하는 주여 타인에게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한계를 아버지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제 아버지 앞에 아버지 그것을 가져갑니다. 나의 한계를 가져갑니다. 나의 결핍과 부족과 아버지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받아주시고 저의 한계를 받아주시고 저의 부족을 받아주셔서 그것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크리스노스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클라스마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떡 5개가 남은 조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저의 아버지 성과 아버지 저의 모습과 저의 한계를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손에 아버지에 맡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소서. 주님의 몫이 아닌 내 몫을 감당하며 내 역할을 생각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님의 일을 돕기 위한 아버지의 저의 역할과 사명에 집중하여 그 일에 더 아버지 주여 저 나아가게 하시며 그 연약한 걸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받으셔서 그 일을 통해서 남게 하시며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며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상반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저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맥주절을 즈음하여 그 출발점에 대한 아버지 주여 생각 말씀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부족과 결핍을 주님께로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보리떡 5개가 남은 조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움켜쥐고 있었던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맡기며 드리며 아버지 쪼개며 아버지 다시 한번 부서집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우리가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그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계산과 아버지 주님 그런 것에 빠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의 부족을 하나님께로 옮겨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2026년 하반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보리떡 5개로 전전긍긍하는 삶을 청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약속을 향해서 우리 손에서 주님 손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